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나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움직여 쓰도록 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이 책을 바칩니다. 글을 쓰게 된 이유. 1995년도 어느 화창한 5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퇴근하던 길이었다. 나는 하늘 색깔의 미니스커트 전장 차림으로 차창 밖에 석양에 물든 한강대로를 응시하며 내일 스케줄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남루한 행색의 할머니가 지하철 바닥을 엉덩이로 문지르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당황한 내 눈과 마주치자 그 할머니는 다짜고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손녀를 맡아 기르기 시작했지만 그 어린 손녀를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처럼 구걸 행위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하철 바닥을 자신의 치마로 닦고 나면 그래도 미안함이 덜해진다는 설명과 함께 소녀의 사진을 꺼내 나에게 보여주었다. 소녀의 사진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20여 분 가까이 그 할머니는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며 내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마치 성령님께서 당장 할머니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같이 어색하고 불편한 상황을 무작정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하였다. 나는 사람들이 빼곡히 자리 잡은 틈새로 비집고 자리에 일어나 지금 이 할머님은 소녀의 생존을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한국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같이 안타까운 일들을 남의 일처럼 지나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분을 도와주라 하셨고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할머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할머니와 손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할머니와 함께 지나갈 터이니 그때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크게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주저앉아서 앞으로 이동하는 할머니의 뒤를 따라갔다. 할머니의 모금함에 1,000원짜리부터 10,000원짜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나는 귀까지 새빨개져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함께 이동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갑을 열어 말없이 도와주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너무도 부끄러워 다음 역에서 그냥 내려서 다른 전철로 갈아탔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뛰었다. 그때 당시 나는 서울 중심가의 근사한 회의실에서 수많은 단체나 사업체의 회장, 의장, 국회의원, 사무처장들 앞에서 1990년대 당시 급격하게 부상하는 인터넷 신기술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기술이라며 기술 도입에 필요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예산 투자를 당당하게 설명하던 나였다. 그러던 내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시민들 앞에서 할머니를 도와달라고 말을 할 때는 왜 그리 어색하고 부끄럽고 괴롭고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진정성을 담아 용기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왜 그렇게 느꼈을까? 나의 감정과 이성으로 해석될 수 없는 영역, 어찌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영역, 그러나 절대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영역, 바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영역이 바로 그랬다. 나는 미국 주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다고. 졸업과 동시에 미 수도권에 자리 잡은 미국 크리스천 신문사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신문사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런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나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겠다고 자원하였다. 그 후 미 국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들을 따라다니며 크리스찬 기관장이나 의장들을 직접 인터뷰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불과 1년도 안 되어 나는 그 신문사의 직급이 어느새 부사장으로 올라가 있었다. 미국 국회 행사에 참여할 아시안 리더들을 추천해달라는 섭외 요청이 들어왔다. 내가 추천한 종교계 인사들이 국회 기도회 날이나 혹은 대통령 조찬 기도회 같은 행사들에서
아시안 대표로 연설하도록 코디네이터를 하는 일이었다. 국회 행사가 끝나갈 무렵 어느 나이 지긋한 미국 국회의원이 다가와 미 역사상 기독교 국회 행사에 한인 인사들을 초대한 일은 처음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못해낸 일들을 젊은 당신이 해냈군요. 라고 말하며 놀라워했다. 활발히 활동하던 나에게 최첨단 IT 회사에서 인터넷 마케팅 디렉터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이 들어왔다. 인터넷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던 386 컴퓨터 시대에 나는 인터넷과 웹페이지 개발 홍보에 나서게 되었다. 그 다음 해에는 한국으로 진출해서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기업인들 혹은 기독교 단체 이사장들이나 유명 인사들을 만나서 다가올 미래의 변화는 인터넷 기술에 달려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라며 비전을 제시하였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였다. 또 방송국 사장들을 비롯하여 언론계 인사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내 나이 불과 20대 중반의 일들이었다. 나는 이같이 남들의 눈에 엄청난 보이는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선 것 마냥 자신감에 충천해 있었다. 그러나 정작 나의 내면 깊숙이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있었다. 복음을 외치고는 있었으나 정작 그 복음이 실생활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공허한 외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어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인터넷의 신기술을 말하고 비전과 같은 화려한 문구들로 포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남들이 나를 우러러봤으면 하는 업적을 만들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였다. 예수님의 희생을 언급하는 것이 불편하여 복음을 과대 포장하다가 스스로 거품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해서 두렵기도 했다. 그 할머니를 도왔던 사건은 나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뜻있는 일에 즉각적으로 동참케 하였던 최초의 사건이었다. 수십억의 예상과 비전을 말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던 경험과 비교할 때 예상치 않았던 결과였다. 비전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을 때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 이와 같이 탁상공론으로 지나치는 무기력한 진리가 아닌 무언가 사람들의 가슴을 쳐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그런 복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접할 때를 생각해보자. 누구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 들어왔다. 그러나 이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 사건을 누누이 증거하였다. 또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전파하였으며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즉각적인 믿음과 결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복음 자체는 진리라 하여도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당장 받아들이는 이는 많지 않다.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는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난 20년 동안 고민하며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책 한 권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1000번도 넘게 스스로 쓴 작품을 다시 읽으며 수정을 거듭하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기 원했다.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중대한 실수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인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책에서 언급된 전도의 거품과 같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우린 각자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높은 직책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큰 사람들을 만나서 큰 규모의 문제들을 논하는 그런 식의 복음에 대해서 과감히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 큰 주제들만이 비전 있는 사역처럼 다루어지는 선입견 또한 걷어내야 한다. 어느 누구의 작은 결단 혹은 작은 습관조차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품만 가득한 설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실 속에서 이같이 능력 없는 수많은 교회 활동들이 단순히 친교를 통해 교인 숫자만 늘리고 헌금을 걷어서 재정만 늘려간다면 이는 모두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히려 회방만 될 뿐이다. 그동안 교회들이 지나치게 치중하였던 거품의 잔재들을 말끔히 쓸어낼 때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혹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떠나간 사람들조차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고 아무리 모이고 만나서 의논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수많은 교회 모임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저절로 훈련받아 왔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이중적인 생활을 방관하면서 복음에 대해 우리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는 알아서 할 터이니 괴롭히지 마시오 라는 식으로 체념하기를 배워왔다. 그러나 그 할머니의 사건은 나로 하여금 복음은 이래야 한다 라는 해결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하였다. 바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들의 문제들 앞에서 복음이 해낼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엿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믿음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을 자세히 설명하여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당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길 소망한다. 구원은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가 아닌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선택이 바로 매 순간마다 당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운명을 살지도 스스로 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책을 사서 주의 깊게 읽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신앙의 긍정적인 변화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중 한 여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여인이었다. 한국계 미국 시민권자의 실이 와서 신혼 때부터 늘 경제적인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었고 늘 겁에 질려 있었다. 나는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였고 그녀는 당장 이 책을 사서 읽었다. 책을 사간 후 1년이 지나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그간 있었던 모든 삶의 변화에 대해 신이 나 이야기하였다. 표정도 밝아 보였고 멋쟁이가 되어 있었다. 예전에 자신은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피가 낭자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아프다고 비명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심음하며 참다가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는 매를 번다며 오히려 며느리를 탓하곤 했다. 하루는 그녀의 어린 아들을 씻기다 보니 학교에서 맞아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음을 발견했다. 왜 말을 안 했느냐고 다그치자 엄마도 참고 있잖아 하면서 자신을 슬프게 쳐다보더란다. 그토록 어둡던 그녀의 삶에 이 책을 읽은 뒤로 변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새로 입사한 미국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스로 경제력이 생겼고 남편으로부터 서서히 독립하기 시작했다. 반면 그 남편은 청년 시절에 저질렀던 미성년자 성범죄가 밝혀져 감옥에 가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이 곁을 떠나자 주위에 난리를 떠던 시집 식구들도 스스로 멀어지게 되었다. 그녀가 믿음 안에서 벼다르자 모든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었다. 불과 1년이란 세월이 흘렸을 뿐인데 말이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로부터 책을 읽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간증에 뒤따랐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다. 지금 어떤 고난에 당신이 처해 있던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감사하라. 그리고 이 책은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대화가 나온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거셨을 때 그녀는 다소 빈정거리는 태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는 관습을 언급하면서 부탁을 거절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녀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면서 5번이나 이혼을 거듭 반복하던 그녀의 과거사를 언급하신다. 이에 그녀의 태도가 진지하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인생에 가장 풀리지 않던 숙제를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직접 접근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녀는 그동안 품어오던 영적인 갈증에 대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쏟아놓는다. 대화를 통해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마을로 뛰어내려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로 임하지 않으셨다. 그 문제들을 덮고 넘어가며 휘황찬란한 천국 복음을 외치지 않으셨다. 더 나아가 그 여인에게 사람들을 부지런히 전도해 오라고 시키지도 않으셨다.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얼마 정도 해야 하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지도 않으셨다. 열심히 바르게 살라며 충고하시지도 않으셨고 그 여인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며 정죄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분명한 해답을 얻었고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가 전도에 나설 만큼 용기 있는 여인이 되었다. 그녀 또한 먼저 제대로 살고 나서 서서히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할 거라며 미루지도 않았다. 바로 우리가 원하던 회복되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들이 그녀의 삶에서 즉각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책을 쓰는 이 일을 맡기시면서 25년의 세월 동안 나를 기도로 단련시키셨다. 지난날의 극심한 고민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다. 목마르게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열심히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의 깨달음들이 한 권의 책으로 집약되어 정식 출판 등록이 이루어져 드디어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감당할 수 없었던 그간의 아픔과 서름이 모두 다 씻기는 것 같은 기쁨으로 인해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만 5년 동안 인터넷에서 단 한 권의 책만이 팔렸을 정도로 시작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낙담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속에서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준 커리어조차 과감히 떠날 결심을 하였다. 이처럼 모든 좋은 것을 뒤로하고 이 책을 다시 가다듬고 또 가다듬으면서 출판하고 홍보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전념하였다. 이 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리라는 뚜렷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붙들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이 당장 돈이 필요했던 시기에 수입은 없이 지출만 늘리니 경제적 부담마저 가중되었다. 나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또다시 좌절했고 쓸데없이 오랜 세월 시간 낭비했다며 이 책을 포기하고 싶어졌다. 신앙이 있다는 교회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요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 더 이상 세월 낭비 말고 무모한 짓을 당장 그만두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부흥될 터인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으로 비웃는 소리들을 했다. 그러나 다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처럼 다시 당신 앞에 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이 책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이 책을 통해 당신을 찾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나의 책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만을 기다리며 하루 종일 기도했다. 그날 밤도 그와 같은 고민을 하다 지쳐서 쓰러져 자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비전의 꿈을 보여주셨다. 꿈에서 나는 가파르고 험한 돌산을 오르고 있었다. 나는 뙤약볕에서 풀 한 폭이 보이지 아니하는 돌무더기 산을 땀 흘리며 오르고 있었다. 또 내 옆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언해주며 함께 오르고 있었다. 그는 전혀 힘들어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도와 정상까지 오르게 하였다. 산의 꼭대기에 올라 기뻐하다가 산 아래 골짜기를 보고는 경악하고 말았다. 그 골짜기 아래에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몸뚱이가 거대한 리워야단이라 불리는 뱀들이 수없이 뒤엉켜 있었다. 또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뱀들 사이사이를 비집고 나와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뱀들 사이에서 허우적거린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마냥 바닷가의 물 위에 떠있는 듯한
그런 편안한 표정이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그 골짜기를 도망치려 하다가 뱀의 육중한 몸체가 덮쳐 바닥에 깔리고 말았다. 그중 한두 마리의 뱀이 몸을 일으켜 나를 향해 달려들어 커다란 입을 벌려 삼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난 내 옆에서 지켜주는 멘토로 인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뱀들은 내 발밑에서 곧 미끄러지듯 떨어져 번번이 실패하였다. 내 옆에서 조언해주던 멘토가 나에게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봉우리에서 저 봉우리로 건너가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난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가는 뱀의 공격을 당할까봐 망설이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내게 곧 밧줄이 내려올 테니 그 밧줄을 타고 저쪽 봉우리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왔고 나는 밧줄에 몸을 싣고 저쪽 봉우리로 날아가며 골짜기 사람들을 향해 이곳 위쪽으로 올라오세요 라고 크게 소리쳤다. 난 무사히 다른 봉우리로 옮겨갔고 사람들은 내 말소리에 힘을 얻어 내가 있는 산 위로 오르기 시작했다.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개미떼같이 한꺼번에 산을 오르니 뱀들이 당황하여 심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를 틈타서 더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를 향해 힘차게 오르고 있었다. 꿈에서 나온 사람들의 표정마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생생하였다. 꿈을 꾸고 나서 내 옆에서 조언해 주시던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걸 깨달았다. 또 그 밧줄은 바로 이 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쓰면서 나의 삶 또한 주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했고 이 책은 그 과정을 소상히 담고 있다. 난 당신이 나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면 이 책이 바로 당신의 의문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것이다. 이 책에 대한 꿈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책의 출판을 처음 시도했던 20년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꿈을 꾸었다. 나는 신앙에 있어서 초현실주의적인 성향을 다소 경계하며 오히려 이성과 논리에 더 치중하는 현실적인 편이다. 그러나 나의 꿈들은 이 책의 중요성을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인식시켜 주었고 동시에 나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했다. 그 또 다른 꿈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깊고 황량하고 깜깜한 밤이었다. 밤바다 앞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바다를 향하고 있었다. 그 무리들은 하나둘씩 깊고 어둡고 황량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 마치 좀비같이 표정도 없는 그런 공허한 모습들로 말이다. 그 중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도 조금 있었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 모두들 깜깜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나오라고 소리쳤지만 나의 작은 목소리는 밤바다의 거친 파도에 묻혀버렸다. 나는 어서 나와! 하고 울부짖었지만 뒤돌아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나는 결코 그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바닷속으로 첨벙거리며 들어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들어가다가 갑자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이러다가는 나도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두려워서 발버둥을 쳤다. 그때 산채만한 파도가 내 머리 위로 몰려왔다. 그 파도에 덮여서 모든 이들이 죽을 것이라는 예감을 했다. 나는 내 평생에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소리쳤다. 하나님! 하고 부른 나의 목소리는 우주 공간에 울려 퍼질 만큼 우렁찼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나의 목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산채만한 파도가 내 머리 위쪽에서 그 모양 그대로 얼어서 멈춰버렸다. 온 바다도 통째로 얼어버렸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칠흑같이 검은 하늘에 별이 찬란하게 쏟아지듯 그렇게 빛나고 있었다. 온 바다는 화려한 스케이트장으로 변한 것 마냥 아름다운 빛을 발산했다. 나는 물 바깥으로 몸을 꺼내서 스케이트를 타듯 유유히 바다를 걸어 나왔다. 주위를 둘러보니 많은 사람들이 빙판 위를 달리며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그 꿈을 꾸기 전 나는 수많은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고민에 빠진 상태였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거미줄같이 엉켜버린 문제들로 인해 살 희망조차 없었다. 곧 나의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서 실어증에 걸렸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말이 앞뒤가 없이 튀어나오려 해서 그것을 정리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말더듬이가 되어버렸다. 나중엔 아예 말하기를 포기했다.
그러나 나를 위해 항변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인해 속이 타버릴 지경이었다. 어떠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나를 변호해야 하는데 나오는 말은 어처구니 없게도 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그 꿈을 꾸고 난 후 나는 글로 나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잘 쓰려고 애쓸 필요조차 없었다. 그저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글자 하나하나로 나를 표현하고자 했다. 누구에게 글이 익힐지는 그 당시에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글을 통해서 나의 문제의 원인을 알아내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했다. 그리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했다. 나의 오랜 세월의 깨달음이 당신에게는 이 책을 읽는 며칠간의 깨달음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보람있고 원대한 일에 쓰이길 원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과 믿음이 잠자고 있는 당신의 삶을 역동적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겁고 간절하고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허탈하고 지친 당신의 영혼이 새로이 힘을 얻기 바란다. 또한 인생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그 이유를 찾고 교회와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길 소망한다. 극한 어두움을 뚫고 나온 정금과 같은 내 영혼의 울림을 통해서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밤바다 같은 현실들이 극복되길 원한다. 순수성과 진정성만이 진실을 바로 전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쓰여진 이 책의 글들은 거의 모두가 오리지널이다. 성경 외에는 다른 인용 문구를 넣지 않으려고 고민했다. 오리지널의 글이 변색되고 편집되는 것이 염려되어 출판을 주저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는 나의 갈망은 소리 없는 전진을 계속했다. 오리지널에 새롭게 꾸미고 덧붙이는 게 아니라 그 본연의 정체성이 지켜져야 되는 것이다. 인류를 주관하는 예수님의 역사가 새로이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지켜져야 하는 것처럼.